앞뒤좌우 인사하시겠습니까? 하이파이브 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보람자매 믿습니까? 좋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을 통해서 신세한탄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리했고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어쩌면 한국 땅 가운데 이런 시간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그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신앙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들을 값지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 뛰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브레이크트루 6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능력 시리즈인데요,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영적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영적 원리가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 9월 달이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도로 중앙 분리대에 69세의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한쪽에는 하이힐을 들고 한쪽 손에는 옷을 들고 벗은 몸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 중앙 분리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이너스트 허밍웨이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너스트 허밍웨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라고 하는 대작을 쓴 엄청난 시인이고 소설가이죠. 이 사람의 자녀들은 3명의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명의 아내와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이제 자기의 몸을 성전환 수술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우울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착증과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69세의 나이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하이힐과 또 옷가지를 들고 벌거벗은 몸으로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그 구치소에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63세의 늦은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너스트 허밍웨이가 술과 여자, 여행에 빠져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자 유기죄로 양육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 허밍웨이의 가문의 비극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 허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고 또 엄청난 대작을 쓰게 되면서 명예와 돈과 부와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만족은 그 무엇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로, 알코올로, 와인으로 자기의 허무한 시간들을 달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용 엽총으로 자기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대작가였던 허밍웨이도 자살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허밍웨이의 아버지도 역시 권총으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996년 또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모델인 한 여인이 한 집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간 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과다 약물 복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고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의 손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모델이었고요, 또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지 못해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밍웨이의 집안은요 4대에 걸쳐서 무려 5명이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이 가문의 고통을 이렇게 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죽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으로 몰고 가게 되었을까요? 4대에 걸쳐서 5명의 한 영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인생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상처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속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파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요 당신의 영혼들을 훔칠 것입니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해밍웨이의 가족 가운데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함이 있고 영적 원리에 대한 이해함이 있어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가 믿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팀에게 나누고 또 사역자들에게 요청하고 신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가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비극은 뭐냐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 판타지 소설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치우쳐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따고 뭐 집사 따고 뭐 권사 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장로 따고 뭐 이런 게 계급놀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막 불어넣으십니다. 서울에 2시간 걸려서 막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가 예배. 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어둠의 영들이 가장 먼저 그 영혼을 파괴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식어진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식어진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더욱더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이유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신 인생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먹고 싸고 입다가 그냥 죽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싸우는 자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때 전리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전리품이 부어질지어다. 다윗은 그 전리품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었죠.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지혜에 얘기할 때 언어에 대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것,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을 것, 또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을 속썩이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당신의 그 회사의 상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가정 가운데 당신을 힘들게 하고 애끓게 하는 당신 자녀의 문제는요, 당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리라. 사실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리라. 감정에 말리기 시작하면 욱하게 됩니다. 한번 화를 내고 욱하게 되면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후회하죠. 우리 한번 앞뒤 잡으면서 합시다. 나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감사함의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항상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욱하고 싶을 때 있지만, 운전하고 올 때 욱하고 싶을 때 있지만, 끼어드는 차 얼마나 얄밉습니까? 욱하고 막 옛날 같은 창문 내렸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0대였습니다.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다녔는데
군대 선임이 저 선물로 줬는데, 하여간 20대 거듭나기 전입니다. 방황 참 많이 할 때, 이태희 목사님 만나기 전, 은혜 받기 전, 그때 막 싸우는 거, 지는 거 싫어하고 막 이렇게 혈기가 한참 많을 때 버스가 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제가 바로 앞질러 가서 버스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 차를 세웠어요. 미친 거죠. 본받지 마십시오.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영적인 실체를 보는 눈이 당신 가운데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면서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대상까지 나와 있는데요, 권력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 옛뱀, 사탄, 곧 마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마귀와 사탄을 동일한 존재로 봅니다. 같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 어둠의 영들의 가장 큰 우두머리이고 그 밑에 혹은 그 어간에 마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란, 사탄이란 누구인가? 헬라어로 나타나스라, 나타나스,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대적하는 자로서 이 어둠으로 정신계와 사상계를 사로잡아서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깨어지게 만든,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리고 유혹자, 비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비방하는데 전문입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새겨드리십시오. 누구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 가운데 그 영이 있는 거예요. 빨리 끊어내십시오.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보면 당신의 영성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비방의 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뭐 헬조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같은 곳 없습니다. 열방을 다녀보십시오. 없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가 나오는데요. 권세는 통치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행동하는 낮은 수준, 그 통치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들입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힘, 권위,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위임받고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톨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씨름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잡신들, 악한 영들, 뭐 주술, 또 거짓 예언, 거짓 종교 이단, 신비주의 마술, 뭐 이런 얄꾸리한 그런 귀신들. 어둠의 영들은요 철저하게 조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들의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우리가 풍속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느 곳에 역사하냐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어둠의 영들은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순종하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둠의 영들은 당신 인생 가운데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가서 당신을 유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된 인생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갈 것이다. 네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네가 박사요, 네가 의학 교수요, 네가 목사요, 네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갈 것입니다. 당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는 심장을 의미해요. 돈은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크레도이고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통치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잘 새겨드리십시오. 일부분이에요. 당신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당신의 신앙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꾸겨서 말씀 앞에 집어넣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희생하기 위해서, 이사야 19장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터키와 레바논과 이집트와 카이로로, 탄자니아로 2021년도에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합시다. 시작. 어둠의 영들은 언제부터 활동했는가? 하늘에서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3분의 1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의 영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표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공중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림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인데 반역하고 높아진 마음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반역했고 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중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인간계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어둠의 영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 마귀의 정체성은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여러분, 내 평생에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현혹시키느니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혼들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당신의 엑스파일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엑스파일이 쫙 뜹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다니엘 딱 치면 엑스파일 쫙 나와요. 피터 쫙 나와. 은우 쫙 나와요. 쟤는 자존심 건들면 그냥 무너지는 애야. 자꾸 긁어. 자존심 긁어. 쟤는 돈 얘기하면 그냥 무너지는 애야. 쟤는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해서 그거 계속 푸시하면 거기서 딱 문이 막힐 거야. 쟤는 여자에 약해. 쟤는 남자에 약해. 쟤는 도박에 약해. 쟤는 한탕주의가 커서 도박에 쉽게 빠져. 그래서 당신 엑스파일을 집요하고 신실하고 꾸준하게 당신이 넘어질 때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에요. 성적으로 한번 무너진 청년들 정말 주의하십시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침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 있습니까? 당신의 게으름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죄입니다. 예수 믿는데 게으르다? 글쎄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거듭난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데 어찌 아침 10시까지 잘 수 있죠? 어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아니요.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거듭나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비전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데 게으를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10가지 좀 보았습니다. 간사스러운 속임수를 씁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 거짓말, 비방, 다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다 속입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속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오해하게 만들어. 김태원 목사님의 원래 눈빛이 저래요.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요, 원래 눈빛이 저런 거예요. 나 무시한다고. 은총이가 내가 얘기하는데 졸고 있다고. 아니에요, 은총이 눈이 원래 그래요. 약간 졸린 눈이 생긴 게.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삭이 얘기하는 거 보라고. 이삭이 눈이 딱 찢어져가지고 무섭다고. 생긴 게 그런 거예요. 혼자 오해하는 거,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식어지지 않게 당신의 영성을 관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영성이 어떤 경우에도 식어지지 않게 만드십시오. 어떤 것도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성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만 있지 마십시오. 빨리 조치하십시오. 성령님, 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내 가운데 식어지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어둠의 영들이 하는 행동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부립니다. 졸개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권력,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영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팀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정치, 미디어, 교육, 가정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바라는 가치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안에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말 못하면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거죠.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9월 달에 또 그거 한다고 합니다. 퀴어 축제를 서울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지금 한다고 그게 난리 났어요. 은근히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은근히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동성애 코드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인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들도 당신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합해서 종합적으로 당신을 무너뜨린다. 당신의 진리를 향한 갈망들을 무너뜨린다. 진리 체계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역시 말씀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합니다. 다 한 다음에 킹덤 컨퍼런스 너무 은혜 높게 우리가 온라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어요. 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슬슬슬 그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술자리를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내 마음의 소원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가진 다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다음에 인생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항상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정죄의 불화살, 성적 학대의 불화살, 재정적인 것에 대한 불화살 계속 쏘아댑니다. 말에 대한 불화살, 불신앙 계속 쏘아댑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가니까 어느 순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해주는데 이 형제 가운데 등에 박혀있던 불화살이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느껴졌어요. 제가 예언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박혀있는 불화살을 뺐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빼면서 그 박혀있던 모든 상처들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기름으로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불화살이 있고요, 또 권위자들의 말에 대한 불화살이 박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막 푸시하고 누르고 짓이기고 이만큼 어둠의 영들의 불화살들에 온 가슴팍이 그냥 불화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들을 느낀다면 자가 축사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이 쏘아 올린 그 불화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아멘 합시다. 뽑혀질지어다. 뽑혀진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어둠의 영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믿음의 은사와 영 분별의 은사가 참 필요합니다. 세상이 막 흔들릴 겁니다. 소용돌이 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딱 믿고 이 말씀 가슴에 품고 나는 이 말씀 믿으며 걸어가리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 육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결정할 거 결정하고 선택할 거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나는 이 말씀 따라가리라. 아멘.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인간들에게 하는 10가지 행동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기는 해수를, 우리 치유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yes or no가 분명하셔야 돼요.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 했는데 밖에서는 아니, 예, 아니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 했으면 밖에서 예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yes or no가 분명하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서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다.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yes or 분명해야 된다. 수십억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박영순 집사님 사업장 이전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10억 1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 절 순종하기 위해서 수백억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말씀 한 절 지키기 위해서 수십억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잠깐 눈 감으면 수십억 들어오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와, 졸부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만 거부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죠.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인기 앞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예와 아니요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혼미해지지 마십시오. 9번째는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거라사 지역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막 학대하고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내 육신과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 DNA 워십 드리는 DNA 처치를 통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VIP들, 예수를 믿다가 실망했고 예수를 믿다가 실족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DNA 처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마지막 10번째, 사탄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6가지 그냥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시오. 영이 약하면 돌파하기 힘듭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졌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도요,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습니다. 1단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이 있고요, 3단계까지 겨우겨우 돌파하고 5단계 가서 무너지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강하면 5단계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강한 영을 가지십시오. 아멘. 크게 합시다. 강한 영을 가집시다. 영이 강해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아멘. 작은 일에도 막 어떻게 나 이거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믿음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요. 쓰임받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내 믿음,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강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신데.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신데. 시작.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땅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뭐 코로나 그까짓 거 뭐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되고, 지상 막혔을 때 땅굴 파고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겠지. 그러고 이제 가면 되는 거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DNA 처치, DNA 워십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강한 영, 강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다윗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질지어다. 바울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질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것은 빈 몸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방패가 필요하고 군화가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한 법입니다. 맨몸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입니다. 당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 할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주님 기뻐하실 것인가?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와 연결되어 있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4명의 신임 셀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장년들, 또 이삭과 리브가 커뮤니티에 세워졌는데, 우리 장년들 커뮤니티 DNA 처치들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깨우시는 분들, 일용할 양식 하시는 분들, 교회 같은 DNA가 있는 분들, 특별히 열정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DNA 처치가 더욱더 강해질지어다. 그 셀리더들은 그냥 구역장같이 일하지 마십시오. 사역자와 같이 일하십시오. 저는 교회에 미쳐 있습니다. 저는 휴가에서도 계속 교회 생각했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희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저는 교회에 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DNA 처치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전쟁은 나와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를 마치고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강사님들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판할 때 추천사를 3분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용환 목사님, 또 손성무 목사님, 또 이동희 목사님, 이 3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원고를 다 드려야 되죠. 먼저 드리고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써주시는 건데, 이영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한 7, 8년 제가 만났고 옆에서 배우고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막 이렇게 험하게 하신 거 아니었지만 좀 작심하고 전화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 내용이 참 좋은데 황성은 목사님 내용을 제일 뒤로 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당신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서문에도 있으니까 제일 뒤에 이름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에 잘 쓰는 말이 서바이벌, 우리의 부르심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이런 말을 참 잘 쓰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맞는 말인데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니라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걸 다 읽어보셨구나. 단어 하나까지 요구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교만이 아니고 제가 파운더이고 주최자이고 호스팅했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올라가야 되는 게, 그게 뭐 교만이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40 중반이 됐고 이제 좀 한참 일할 때고, 그래서 좀 해도 뭐가 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화할 때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추천사를 지금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또 통화를 하고 끊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약간은 좀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나는 그 생존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라 요거까지 뭐 이렇게 하시나? 또 그리고 그냥 대표 맞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건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약간 좀 불편한 마음, 그러나 또 감사한 마음, 조금 이렇게 힘든 마음, 그러나 감사한 마음들. 그리고 메일을 열게 되었어요. 메일을 열었는데 제가 메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실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황성은 목사님과 오메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추천사에 한 2번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도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장자권 선교회 대표 이용환 목사, 이게 아니라 황성은 목사님과 오메가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이용환 목사가 제가 그걸 읽는데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딱 느껴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추천사를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당연시했던 마음들이 목사님의 목소리와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도서가 출판되는 대로 목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성은 올림. 그리고 이 문자에 답이 왔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대하네.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게.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게. 그리고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일세. 자네 글은 최종 결론으로 아주 적합한 내용이니 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총일세. 계속 초심 잃지 말고 전진하시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또 답장을 보냈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소중하게 새기며 사역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황 목사님, 오늘 주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로 영광 돌리심을 믿고 감사. 내가 보낸 글 가운데 저자들 가운데 열거한 바로 위의 문장, 그 속에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없거나 해서 그 속에 살아있어야 할 생명력이 없거나로 할자를 넣어주시게. 그러니까 추천사의 내용을 한 단어 할자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해서 저희 출판팀에게도 제 이름을 제일 뒤로 옮기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의 대화와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마음. 아니 내가 맨손으로 개척했고 7년 동안 열심히 했고 교회가 4군데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청년들 많이 모이고 있고 팀도 했고 온라인에서 했고 그거 강사들 다 계약해서 책으로 내기로 결정했고 대표고 파운더고 앞에 있는 게 좀 뭐가 어때? 당연시 여겼던 마음. 근데 이 안에 제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배웠어요.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당연시 여기는 것이 미혹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된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인생의 우울함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거듭났더라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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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외쳤더라면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명성과 그 인기와 그 부와 그 명예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 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을 마시면서 결국 인생을 허망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에게 인생이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지금 심령이 우울합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왔습니까? 예배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당신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때 선포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이럴 때 영적 공기가 반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당신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영적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멜랑콜리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영적 전쟁에 돌파하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연예인들, 탑 배우들, 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삼성의 엄청난 부를 가졌던 그 자녀들이 왜 스스로 죽습니까? 현대가의 자녀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멸망시킵니다. 파괴합니다. 훔쳐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십시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면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묶여서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너무 미워하게 됩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중독 가운데 있습니까? 성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갖가지 중독에 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어둠의 영들이 나를 참소하며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덫들과 그 어둠의 영들의 불화살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뽑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 가운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옥죄고 있는 그것들을 깨뜨리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 달려가야 될 인생들인데,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린 불화살에 맞아서 어둠의 영들의 덫에 걸려서, 함정에 걸려서, 미혹함에 걸려서 주님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절망과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린 불화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뽑혀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